오늘은 좀 오래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이스라엘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국가로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한 걸 아시죠?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인 다윗이 또 40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해서 40년씩 이렇게 3대 120년의 통일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사실은 남과 북으로, 우리는 좀 이해가 좀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남쪽과 북쪽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하여튼 성향이 좀 비스무로 해요.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쪽은 그 나머지 지파들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연도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때가 주전 약 1000년, 한 930년대에 나눠지고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한 209년 정도, 한 210년 정도 나라가 존속합니다. 존속하다가 결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망해요. 그리고 한 135년 정도 좀 더 남유다는 더 버팁니다. 버티다가 결국 그들도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는 들어봤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도 주전 586년에 망해요. 망하는데 이렇게 역사를 들어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19대인가 또 20대 왕까지 있으면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라 하는 자기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두 곳에 만들어서 하나님께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는 법도 그들이 바꿔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로 평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도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절기의 날짜도 지네가 임의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지속해 나갑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교훈하시고 경계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질책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다 패역하여. 제가 그래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왕들을 평가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악선으로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딱 이것만 있어요. 악, 극악. 그렇게 209년을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는 또 이방인들이 와서 혼합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는 혼혈족속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도 사실은 선, 악, 지그재그로 갔다가 왔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데 망할 때가 되니까 더 극악무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가는 왕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질책하시나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마음의 온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누구에게?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했어요. 마치
내가 중심이 되어 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권자인 것을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복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를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집들을 하나님이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우상,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31절 말씀하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이제 옮기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이 더 극악했으나 남유다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노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까지도 또 누구요?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랬대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3절, 3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밖에서 우상을 섬기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패역한 짓을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싫어하는 바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짓이 들어서는. 저는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는 이름이 신천지구나. 그랬더니 요번에 확실해. 신천지 예수 교회야. 지네도 예수님은 있는데.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만희가 교주지, 교주요. 교묘하게 포장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 들어가 보면 그가 신이고. 여러분, 신천지 안 간 걸 잘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매년에 110만 원인가 여러분 전도 안 한 벌금을 물어야 돼요. 우리 진짜라니까요. 전도 안 한 벌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딱 준대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마다 누군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만희. 이만희가 가진 별의 짓을 다 합니다. 시험 봐서 성적이 좋아야 14만 4천에 들어가요. 시험도 돈 많이 내고 봅니다. 떨어지면 시험지 인쇄비 따로 받아요. 정상의 사람의 눈에 보면 기가 막힌데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3차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제 패색이 짙어요. 곧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성들과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8절로 11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딜을 해. 딜을. 하나님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자 무슨 약속인가 보세요. 18절로 11절 시드기야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11년 통치했는데 이제 거의 11년 차 되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사실은 종을 삼으면 안 됐어요. 근데도 그들이 빚을 많이 지거나 또는 죄 때문에 어떻게든 노예가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생기면은 그들을 노예를 삼으면 6년 동안 노비로 쓰다가 7년 차 되는 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풀어서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과 또 딜을 하겠다고 그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풀어주지 않았던 노비들을 자유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도 그리고 귀족들도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9절에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마침 공교롭게도 그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래.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 뒤에서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하고 이렇게 애굽이 패권 싸움을 했는데 이미 애굽 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의지하는 그 남유다를 돕겠다고 자신이 애굽이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공격을 당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군대를 빼서 애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사실은 죽기 살기로 남유다를 도와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명분상 왔는데 그 사실을 두고 그들은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없었던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그때도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그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참 40년 동안 그는 4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왕이 4대 5대 넘어오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안 좋아하지요. 왜? 싸워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막 이러면 좋겠는데 반드시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였다. 이게 누가 좋아? 그들이 철수할 때도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뭐요?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편이 좋아지고 숨이 좀 트이면 뭐예요? 은근슬쩍 예전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표정은 아니네. 나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철저하게 패망하고 그래도 똑똑하게 생긴 것 같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번 보십시다.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인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인가.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레미야 40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 어떻게 여러분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죠? 하여튼 똑똑하고 그래도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있으나만 한 사람 대부분은 남겨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면서 그다랴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아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가 총독이 되어서 다스린 지 몇 달째에 7째 달쯤 됐더니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참 저도 여러분 총독 이름은 그요 그다냐
여기에 나오는 총독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 결국 여러분 이해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을 총독을 했어. 그럼 여러분 애국지사들이 그 총독을 죽이려고 그래 안 그래요? 막 그냥 애국지사로서 응? 저놈이 바벨론에 종노릇을 하고 응? 민족을 배반했다고. 결국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그다라고 하는 총독을 죽이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레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 총독을 죽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파견되어 있던 갈대아 바벨론 군사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벨론이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지요. 이런 상황인 거야. 나라는 망하고 그다라는 총독이 그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7개월 됐는데 반역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죽고 그 사실을 들었던 흩어졌던 용사들과 군대 장관들이 다시 모여서 그의 한 일은 패역하다 해서 그 이스마엘을 총독을 죽인 사람을 대적하려고 모이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는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요. 자, 도망을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총독은 죽었고 총독을 죽인 자도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고 사실은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총독을 죽인 자를 벌하려고 모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전후 사정들을 바벨론이 알까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화는 누가 당해요? 이거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던 가운데에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살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절로 17, 18절을 보시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 백성들이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길함에 다 이렇게 모였어요. 왜냐하면은 18절이죠.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즉 총독으로 세운 누구요? 아이갑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다 진멸할 테니 그들을 두려워해서 여기 있다는 살 길이 없으니 도망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갈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찝찝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선택이 뭐냐면 예레미야 42장 1절로 3절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3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의 탄원을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를 증거를 하겠다고 일어났는데 그는 도망을 가고 우리만 남았으니 여기다가 우리가 이 죄를 온팡 뒤집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집사 갑시다. 사람들 모아서 가기로 한 거야 이렇게. 근데 갈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도 알아요. 40년 넘도록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의 통치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때에 그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딱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우리가 부득불 가는 거지.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오늘 보니까 마땅히 우리가 갈 길, 우리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42장 4절로 6절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어찌 나의 하나님만이겠느냐.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릇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다 가감없이 너에게 말해 주겠다. 네. 그랬더니 그들이 5절에 뭐라고 말하냐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뭐 말 그대로요. 우리가 이 얘기를 했으니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해하면은 뭐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입만 말똥말똥.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땅히 할 일과 갈 바를 알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저는 이 대목 들을 때요 찔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짓하고 어쩌면 똑같은지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아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 했다가 예레미야가 말을 바꾸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가 보냈는데, 자 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 하든지 내 속인에 좋던지, 그럼 좋잖아, 그지요? 근데 우리 또 그러잖아요. 어떨 경우라도 좋지 않든지, 내 생각대로 되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전혀 반대로 되든지, 아무튼 그걸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해.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아주 나를 빼닮았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그게 복입니다.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내 속인에 좋든지 내 속인에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이지요. 꼭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42장 7절로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10일 후에, 1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시험과 일정한 기간 텀을 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한 10일 동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오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이제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뭐하면 눌러 앉아 산다면.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미 첫 마디가 뽀그러지지요.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뭐요?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빌부터 살려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지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칙령을 발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된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니까 여러분. 애굽은 전쟁이 없어 보여. 여러분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팔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또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해는 확진자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대? 어디 또? 어디? 호평에도? 어디도?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그들의 간을 철렁하게 했는 거예요. 거기는 양식의 궁핍도 없다는데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시죠? 바벨론이 그들을 둘러쌌을 때에 뭐까지? 자식까지 오늘은 네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면 잘못된다는 거야. 15절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란 자들일 뿐 아니라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곳이 애굽일 수 있는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와서 거기에 살기로 계속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부득불 여러분을 다시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뭐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 애굽이 칼이 없고 전쟁하는 것 같지 그 칼이 따라갈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뭐요? 거긴 양식이 끓이지 않는다. 아니다.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내려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뭐요?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는 없다. 이 재난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신천지뿐이겠습니까? 그들이 극악무도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서 그럴듯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딜을 하지요. 우리 잘못했네요. 그들을 자유케 할게요. 숨통이 트이면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다시 도로 무기예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뜻을 정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찝찝하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내 속에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우리가 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순종함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내가 설교하는데 아주 많이 찔렸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43장 7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고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욕할 수가 없어. 손가락질 못해. 왜?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 저희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아주 절차를 우리랑 똑같이 밟아. 43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무슨 자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거만한 거하고 여러분 불순종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 말해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이미 뜻을 정했어. 마음을 확정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란 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 네가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건 여러분 진리에 반해서 틀린 건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내 뜻과 안 맞으면 거짓말이지.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이렇게 하게 뭐 얘가 우리 얘기겠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우리한테 말하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거짓말같이 들려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예레미야 43장 4절로 7절을 보시면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과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자들까지도 모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6절, 7절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야김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애굽 땅에 들어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하여. 아니 지금 누굴 데려가는 거야? 네? 아 마스크 써서 안 들리는 거야? 누굴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 지내나 가지.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한 누구를? 예레미야와 그리고 서기관 예레미야의 일을 돕는 바룩을 끌고 가는 거야. 끌고.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에 꼭 누굴 데려가려고 그래요? 목사를 끌고 가려고.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뭘까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상담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뜻을 어떻게 했다? 무슨 뜻을 정해요? 뜻을 정했어. 근데 어떻게 해? 찝찝한 거야. 속에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인지해. 근데 가고 싶어. 꼭 이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온 사람들.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 여기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 네, 가려는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꾸준하게 40년 넘도록 똑같은 얘기를 모멸과 천대 그리고 협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듣기는 싫은데 저 얘기가 참 보통 선지자는 아니다. 근데 그 말대로 대선됐어요. 딱 됐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 없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긴 가야겠는데 뭔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보증을 좀 받고 지지와 자기 무거운 짐을 좀 덜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한테 물었어. 말은 그럴듯하게. 좋던지 안 좋던지 우리는 아주 그거 상관없이 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유, 우리가 복이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복이지요. 예?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많이 들었던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던 이야기를 하고 나름 또 기대도 했는데 기대와 달리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
너 때문에 전쟁이, 너 때문에 기근이, 너 때문에 전염병이. 그랬더니 거짓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를 끌고 가. 목사님 가시죠. 날 끌고 가지 마요. 여러분 그렇지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참 괜찮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도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승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배경을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찾습니까? 예레미야 42장 20절로 22절. 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이렇게 그들이 말한 거 알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한 거다? 너희 마음을 속인 것이다. 이미 너희 마음은 결정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면 좋고 아니래도 우리는 갈 것이지만 그래도 얘기나 들어보자. 혹 아니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됐을지? 이미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혹시 이런 일은 없으세요, 여러분? 이미 자기 마음을 속여. 그 누구도 속여? 하나님도 속이지요. 그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예레미야가 당한 이 일들을 우리는 늘 행하는 것 같아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아유 속이네 좋던지 안 좋던지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시다? 아유 선하시죠. 그의 길을 쫓아 순종하는 게 복이지요. 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염려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뭐해요? 차라리 기도하세요. 또 잠은 집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하세요. 말은 청산유수. 아유, 주께 순종함이 복이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게 선하게 하십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는 없었어요.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자, 그리고 너도 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냥 끌려가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꼭 예레미야의 사건 같죠, 그죠? 입술로는 주를 경배. 아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야죠. 아, 그게 복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마음은 이미 어떻게요? 애굽에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제 결정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으니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교훈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을 먼저 펴주세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레미야는 이미 그들이 너희가 너의 마음을 이미 속였다. 그리고 너도 속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데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그 사랑이 참임은 뭐하다? 거짓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17편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짓 없으심이 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뭐 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거짓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의 사랑을 믿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이 거짓을 털어야 돼. 정말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 말처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혹시 내 영광은 아닙니까?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딜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 아닌가? 벌을 주고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이유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짓으로 고백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은 무엇일까? 나는 이 거짓 없고 그리고 우리를 거짓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과 그리고 혹시 신천지처럼은 아니겠지만 혹 구원 못 받을까 봐 14만 4천에 누락될까 봐 전도 안 했다고 110만 원씩인가 벌금을 내가며 시험을 치고 3번 출석 안 하면은 명단에서 누락될까 봐 덜덜덜 떨고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갈 길이요 그리고 행할 바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기를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건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이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거짓을 버리고 다시 한번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시는 이 기한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도 쓰고 위생 관념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길로 여러분 계속 가기를 고집하면 그 칼이 쫓아간대. 그 기근이 빨리 따라간대. 그 전염병에서 피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보는 일들은 없는지, 정말로 나는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슨 기도의 제목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인지 살피시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